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자꾸 지극히 평면적인 이야기로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지극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란 개념 속에서 지극히 문자적으로 평면적으로 읽을 때가 있는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특별히 이 복음서와 같이 스토리가 있는 본문들은 평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이야기죠. 그날 그 공간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도 다르고 뉘앙스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공간에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고 깊이 고민하지 않는 굉장히 평면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성향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늘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생각의 전환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를 이렇게 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 여행에도 같이 동행했던 이제 신대원 동기였던 이제 김동문 선교사가 원래는 요르단 이집트 선교사였고 요르단에 있었고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기자로 요르단에 있을 때도 이제 신문사 기자 해외 취재원 그런 어떤 신분으로 있었고 지금도 뭐 인터넷 신문사를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전공은 뭐 아랍어를 하고 신학을 하고 그랬어도 어떤 그런 조금 더 일반적인 목회자나 선교사의 언어 표현이나 묘사 이런 거랑 조금 다르죠. 기자로서 그날 그 자리 그 공간에 대한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풀어낸 원래는 이슬람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선교보다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책들을 늘 내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성경 자체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놓는 책들을 보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거리는 지금은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만나지만 이제 대화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메일이나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실시간 채팅이 다 되니까 나누고 그럴 때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극히 자꾸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잡고 풀어내려는 것보다는 성경을 그날 그 공간 그 자리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시는데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생명줄과 같은
그래서 지중해를 대해라고 부르고 갈릴리를 작은 바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라고 종종 부를 때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호수가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게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갈릴리의 또 다른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디베랴 호수로 불려지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로 불려지기도 하고 이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의 이름이죠. 경기도 뭐 이런 어떤 표현처럼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의 이름이고 그곳에 인접해 있는 이 바다처럼 넓은 호수,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건데 그 중에서 디베랴 호수란 디베랴라는 도시 앞에 있는 앞바다, 우리가 한강을 이야기하지만 한강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마포나루, 이제 여의도 쪽에 있는 마포 쪽에 있는 잠실나루 이렇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제 한강을 불러도 어느 위치에서 보는 방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느낌인 것처럼 디베랴 호수는 디베랴라는 그 동네의 앞에 있는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그 게네사렛 앞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흡사한 그런 고기 잡는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가였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곳은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이 되는데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위치가 방향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그리고 시간대가 오늘 보니까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미명에서 여명으로 아직은 해가 떠오르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나름 밝아져 있는 그런 어떤 시간대, 그 시간대가 사실 긴 시간이 가는 시간은 아니죠. 짧게 지나가는 그 시간대에 바닷가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침에 해가 뜰 때 저 이제 모압 평지, 지금의 요르단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떠오면 이 디베랴 이 호수는 그 해가 뜨는 것을 정면으로 해 뜨는 것을 바라보는, 디베랴 호수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부터 떠오르는 해를 정면으로 마치 해돋이 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해와 그 예수님 서신 예수님 사이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날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래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3절 끝에 보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모습, 그때에 날이 새려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수가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쩌면 가장 선명하게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바로 앞에 20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적어도 이 장면까지 몇 차례 예수님을 만나죠. 개인적으로 만났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베드로만 따져도 3번 이상은 도마가 없을 때 만났고 도마가 와서 만났고 이런 어떤 모습.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나 주었던 사건으로 따지면 3번째 사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모든 사건을 언급하면 7번째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또 전개가 됩니다. 그때 5절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왜 예수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을 아침을 만들어 주려고 보니까 이제 아침에 고기를 좀 구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던 것일까요? 뒤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고기만 굽는 게 아니라 떡과 그들이 가져온 그 생선을 가지고 생선을 굽는, 이미 예수님이 떡을 굽고 있죠. 그냥 먹을 게 필요한 거였으면 떡은 어디 둔 게 있느냐, 떡이 있느냐라고도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여러 물음을 물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많은 걸 물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이 21장 전체는 이 물음하고 내일 모레 계속 살피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를 가리켜 한 사람에 대한 집중된 메시지고 21장 전체가 넓게는 이제 모든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지만 21장 전체의 가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 21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20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특별히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어회의 기적을 그날도 이루었던 그날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조금 더 안쪽으로 배가 그날 이제 고기를 다 잡아서 이제 일 끝내는 그물을 깃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띄우라 그러고 좀 더 깊은 데로 가라는 이야기는 갈릴리 객관 그 이제 어떤 지리적인 언어로 갈릴리 전체에서 물이 제일 깊은 어떤 포인트를 찾아가 이런 말이 아니라 배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깊은 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제 뭐 그 밑에 갈릴리호수 지하의 물 밑에 있는 지형, 해저 지형을 다 알아가지고 깊은 어디 곳에 물고기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마치 레이더를 알듯이 예수님이 알아서 거기를 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사실 일상적인 언어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날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지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따라가죠. 그날 주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그에게 그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지금 자신의 옛삶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자신의 옛삶, 주님의 부르심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있어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번 3년 전에 그날에는 그 그물이 터져서 잡은 물고기 중에 그물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많은 물고기들을 다시 잃어버린 거죠. 잡았던 물고기 중에 많은 물고기가 터져서 다시 그 호수로 그 바다로 다 되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물이 터지지 않죠. 그래서 큰 것만, 작은 거는 그냥 풀어주고 큰 것만, 큰 물고기만 세어보니까 153마리, 모나미 153이 여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153마리가 이제 거두게 돼요. 뒤에 이제 그 정확한 숫자까지도 그물이 터지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거두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아니 내가 주님 따르는 거 좀 부족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나는 고기 잡는 일, 이 물고기 잡는 일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잔뼈가 굵었고 얼마든지 나는 되돌아가면 그 일을 하면서 호구지책을 하면서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가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건 못하지만 이건 잘할 수 있어. 주님이 시킨 그 일은 내가 못하지만 나는 이건 잘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전문가야. 라고 하는 그 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죠. 이 물음 자체는 무슨 얘기냐? 너는 지금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봤자 내 인생은 여전히 빈 그물만을 들어올리는,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일조차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내 삶은 여전히 빈손,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거 시작해도 되는 일인가요? 안 되는 일인가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그래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때로는. 사실은 그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인도를 구해야 되지만 매일매일도 마찬가지, 그 과정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쉽게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뭔가 안 되면 그때 와서 그럼 뭔가 다른 걸 해야 될까요? 뭔가 이 일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이지 한 걸까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찾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이 일은 내가 전문가야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빈 그물밖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때로는 아닐 때도 종종 있죠. 내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후일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주님 없는 인생, 바로 빈 그물과 같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빈 그물질을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풍성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만이 내 인생에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아이들을, 부모가 애들을 부를 때에 부르는 아주 친근한 그 단어, 히브리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안에 딱 한 번 제자들을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들을 부르듯이 너무너무 철없이 가서 고기 잡겠다고 저짓하고 있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철없는 애가 철없는 짓 하는 모습처럼, 얘들아 왜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너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래서 나버리고 내가 부른 사명의 자리에 떠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가서 뭔가 거둔 게 있느냐? 라고 사실은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때야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베드로가 주님께로 뛰어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7절 이하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께를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아니 나는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절감하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고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줄 주님을 찬양으로 내 믿음을 놓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메마른 길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도우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으면 바로 그곳에 풍성함이 있고 바로 그곳에 피곤치 않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 이거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 그곳에 과연 어떠한 풍성함이 있나요?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이는 나라고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주를 따르는, 다시 주를 붙드는, 다시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